받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죠.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말을 교회를 안 다녀보셔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과를 심었는데 오렌지가 나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파인애플 나무가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심으면은 이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불순종의 삶, 예를 들어 우리가 죄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유튜브로 저희 예배를 들으셨던, 지금 12번의 이제 갈라디아 시리즈를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하신 경험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11주 동안 제가 매주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예.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거를 무려 제가 11주 동안 이야기했죠. 근데 갑자기 오늘 와서 한다는 얘기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장난합니까? 제가 뻥치는 거예요? 바울이 뻥치는 거예요? 성경이 뻥치는 거예요? 셋 다 뻥을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믿으면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겁니까? 믿으면은 그냥 예수님 얘따 믿어요, 나 믿는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 나는 내 길 갑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종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파죠. 나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이제 몇 월 며칠 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기독교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구원관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행위라는 단어와 행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행위라는 단어와 행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1주 동안 제가 뭐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행위로는 절대 못 받는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없다.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비롯해 하나님의 행동을 얻어낼 수가 없다. 이거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7가지 비법, 능력받는 5가지 방법, 혹은 부자가 되는 기독교 신앙생활,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런 건 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일까요? 이 행함은 선행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 행위는 우리의 행동이 먼저 요구되어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라면 이 행함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행동,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하나님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반대로 이걸 행하지 않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지일관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한다고요? 반응하는 믿음이라고요. 야고보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연애하십니까? 안 하세요? 친한 언니 연애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결혼을 했지만 제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근데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아, 오늘 미꾸르 커피 좀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꼭 굳이 만나야 되니? 야, 나 너 사랑하면 된 거 아니야? 아, 나 오늘 좀 RPG 게임을 해야 되는데 롤을 좀 해야 돼. 나는 나 친구들과 PC방에 약속이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내일도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요. 아, 내일은 먹을 걸 먹어야 된대요. 모레도 만나자 그러는데 모레는 아울렛을 가야 된대요. 그렇게 한 달에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 하루도 안 돼요. 이 사람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눈이 돕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물론 그 눈이 돌고 제정신을 차리긴 하지만 이 돌아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의 매력을 알고자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토록 아끼던 돈까지 투자하면서 말이죠.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요. 소중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은요, 우리 삶 속에서 행동과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심기어져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열매를 못 맺고 죽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훨씬 더 큰 열매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평가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사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업신여기지 않는다, 뭐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척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속이지 마라. 속이지 좀 마라. 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아십니까? 개미는 겁나게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크게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땀을 흘려서 일하고, 내일도 똑같이 일하고, 모레도 똑같이 일합니다. 옆에서 배짱이는 뭐 하고 있죠?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와 배짱이가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개미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수고가 차근차근 하나씩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지금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거두는 날이 오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배짱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아도 뭐 별일 없는데? 논다고 오늘 하루 논다고 내 삶에 뭐 크게 뭐 변함이 없는데? 그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서 개미와 배짱이는 뭐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조롱하는 신자의 태도가 뭘까? 제가 이걸 한 4일 동안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속이는 게 뭡니까? 내가 성도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속인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중에 늘 나중에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하자고 권면하면 목사님, 너무 바빠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말씀을 읽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진짜 어제 못 읽었어요. 내일 모레 3일치 다 읽을게요. 일주일치 다 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헌금이나 11조를 권면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 되면 어련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잘 돼서 헌금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고3 때부터 이제 신학생을 하면서 이제 20살이 되고 신학생을 하면서 15년 동안 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이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중에 성경 1독을 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중에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사람 치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11조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더 쉬워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뚝딱 될까요?
아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인내의 과정이 동반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내 주변 지인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 야 그거 좋대, 그러면 우리는 쉽게 휩쓸리죠. 기도를 안 해보고요. 왜냐? 기도하면 답을 더 모르겠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오늘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인내거든요.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늘 미루는 사람은 아마 나중에 식기도라도 하면 다행인 사람일 겁니다. 그만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사람에게는 생소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읽으신 시간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에 뭐죠? 당연히 유튜브 보는 거죠. 유튜브도 요즘에 뭐 15분 봅니까? 아 급해 쇼츠, 릴스.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콘텐츠만 하나 좋은 게 떴다 하면은 우리는 뭘 하죠? 정주행을 합니다. 새벽까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한테 이 정도 체력이 있었나? 내가 이 정도 집중할 수 있었나? 자신에게 놀라움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것을 절대 성경에 대입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지면 성경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쳐봅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읽어야 될 말씀. 마치 베스킨라빈스처럼 타로점 마냥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제비뽑기, 급해 감사해야 될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계속 들으신 분, 기수성도님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뭘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 겁주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더 비싼 옷을 살 수 있어요. 저야 11조가 10만 원 정도지만 여러분들 11조는 20만 원 혹은 30만 원 그 이상도 되지 않습니까? 11조 안 하면 더 맛있는 식당에 우리가 많이 갈 수 있어요. 11조를 3달 안 하면요 우리가 2박 3일 일본 여행 경비 정도는 우습게 우리가 저축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소비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급여가 늘어나 보신 분 아시죠? 내 소비의 기준도 늘어난 급여에 맞춰서 늘어납니다. 이 소비의 기준이 쉽게 내려갈까요? 아니요, 올라가는 거는 되게 쉬워요. 내려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늘어난 소비 문화에서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안 했던 사람인데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가능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할까요?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의식이 없으면 헌금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중에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수입이 들어오면 헌금을 구별하고 나중에 그 남은 것으로 소비를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소비를 우선시하고 나중에 남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구별하는 편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말씀, 헌금, 헌신 다 나중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는 나중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우선이 아닙니다. 나에게 당신은 언제나 나중이에요. 두 번째, 나중에라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 자신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두 번째,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이거 참 우리의 단골 멘트 아닙니까? 뭘 좀 맡기려고 부탁을 하면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아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해서요, 제가 좀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굉장히 겸손한 척하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아 나보다 제가 훨씬 잘하잖아, 아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괜히 나대지 말자, 오지랖 부리지 말자, 이 교회에 나밖에 없냐? 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 사람은 주의 일을 도피합니다. 이 전형적인 유형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뭐죠? 달란트 비유죠. 주님이, 아니 주인이 세 명의 종을 부르죠. 너 5달란트, 너는 좀 더 능력이 있어, 너 3달란트, 뭐 2달란트였나요? 나머지 너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갔다 옵니다. 언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를 가진 애는 몇 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남겼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것을 땅에 묻어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1달란트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이 사람한테 1달란트 가져와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1달란트를 못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묵혀두고 그 어떤 것에도 심지 않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적표를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과정입니다. 과정. 내가 하면 늘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어도,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것만 있으면 늘 깨지고 부서지고, 저 찬양하는 거 보셨죠? 늘 박자 틀리고,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으면 난 늘 상처 주고,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도전해봐라.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읽기 어려운 거 아는데, 기도하기 어려운 거 아는데, 이웃을 위하여 너의 삶을 나누는 거 어려운 거 아는데 조금이라도 해봐라. 심어봐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쳐봐라. 주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줄거리의 인물들은 다 부족하고 능력 없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66권 모두 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 뛰어난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번 인생을 순종하려고 노력해봤더니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족한 거 압니다. 저 모질이 같은 거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몸부림쳐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야. 이런 거에 굉장히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속한 교회와 목사님이, 그 신앙이, 그 교회의 모든 활동이 마치 자신의 신앙과 활동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장 조회수 높은 교회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분당 우리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 이찬수야. 저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이찬수 목사님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데도 내가 이것에 굉장히 나는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저는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 포함해서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구냐 넌? 누구냐 넌? 홍민기 목사님 말고, 이찬수 목사님 말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로 살아가는 너는 누구냐? 분당 우리 교회 살아가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비롯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에서 긍휼과 선교의 영역에 막대한 비중을 사용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작년에 50% 이상의 헌금을 긍휼과 선교 영역에 사용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이트하우스의 네 번째 가치, 우리는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우선 지출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했다면 그 교회로 살아가는 나는, 우리는 50%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건 나도 안 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이름과 목회자의 이름 뒤에 자신도 그럴싸한 성도라는 포장으로 자신을 교묘하게 속임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나를 속이는 것을 넘어 옆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저는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이야 뭐 사순절이니까 뭐 카톡에 채널 통해서 아침에 묵상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언제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하루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서 결산한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결산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옥 간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매를 추수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 정확히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이 육체라는 것을 바울이 쓸 때 뭘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드렸죠. 뭐죠? 죄. 네 글자로 자기중심. 로마서 혹은 바울 서신에 육체, 지체를 따라간다는 말은 모든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내 죄에 대한 욕망, 나만 위하여 살기 원하는 그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여러분, 이것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둘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잡초. 사람들에게 이거 왜 또 자라나?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만 주는 잡초.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의 특징은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어가 나밖에 없어요. 내 옷, 내 차, 내 집, 더 나아가서 내 교회, 내 교회밖에 모릅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가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의 교회가 망하던, 남의 교회가 망하면 오히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와, 우리 교회 사람 더 많이 오겠다.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내 인생만 살다가 이 주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 이제 나로 위해서 살진 않아요. 근데 내 자식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는 온통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고 사용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심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에게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보다 소유가 더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우러러 보죠. 나보다 많은 돈, 나보다 많은 재능, 나보다 높은 지위, 나보다 더 뛰어난 명예를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이 뛰어나면 자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만약에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건강과 재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누가 주신 것일까요? 내 노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은 성도에게는 10달란트, 김영훈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능력으로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평가하는 게 있으시죠. 너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너에게 줬을 때 이것을 나눴냐? 이것을 섬겼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너는 그것을 제공할 줄 알았냐?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성경에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얼마나 모은 것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나눈 것을 보신다. 다시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를 모았는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나눈 것을 평가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한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 한 명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유다와 마리아죠. 마리아라는 여인,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모두를 봤을 때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뭐 하죠? 이걸로 뭘 합니까? 이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유다 조롱하죠. 미쳤냐? 이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명이 일할 때 받는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300일이라면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52주 52일 빼고 이거 연봉이에요. 연봉.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1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이거 3천만 원입니다. 이 유다의 그 외침을 제가 제 식대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아니 미쳤냐? 발 닦는데 3천을 태워? 돌았냐?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3천만 원이면은 치킨 마요가 몇 개야?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몇 명이나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허비하냐? 여러분, 이때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 밑줄 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이 노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있죠.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있을 겁니다. 도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여인에게 책망을 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는 것에 제 손목을 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자들을 생각해서 이 마리아에게 미쳤냐? 3천만 원을 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 저는 성경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얻을 생각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넘겨줄지만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이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예수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죠? 나밖에 없습니다. 은 30으로 내가 어느 정도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부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예수를 눈의 가시라고 여기는 저 로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만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이웃 전혀 상상하지 않고, 먼 나라의 선교지에서 누가 선교를 하던 순교를 하던 어떤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성도들은 유다를 닮은 걸까요? 마리아를 닮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다를 정말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쳐다보면 우리의 주어는 항상 언제나 나밖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헌금하면 우리는 이런 반응이죠. 미쳤냐? 10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드린다고 여행 가야지. 너 언제 여행 갈래? 그거 선교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야, 너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쟤는 저 정도 안 하잖아. 그냥 인사치레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숨기죠. 그리고 고백하죠. 나는 내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유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이런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허비하는 자, 마리아,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허비하는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유다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유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굉장히 혐오하는데요, 너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힘든 거야.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런 낙심이 찾아오는 거야. 이 사람은 개뻥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헛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본 사람은요, 반드시 낙심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지쳐서 넘어지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죠. 엘리야죠. 성령 충만했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을 내렸어요. 850대 1에서 맞짱에서 이겼다고요.
이 사람이 계속 싸워서 나갑니까? 아니죠. 탈진하죠. 로뎀나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 주님, 아, 지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탈진이 와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선한 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요, 굉장히 지치는 일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지긋지긋한 일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던가요? 아니요. 지긋지긋이라는 단어도 부족해요. 더 솔직한 말로 징글징글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 가운데 이것을 요구합니다. 절제. 오래 참아라. 포기하고 싶을 때 절제해라.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합니다. 아, 저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제 태국에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선교했다고 태국에 1년 만에 갑자기 막 교회사에 없었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요, 진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림살이 가운데 우리가 진짜 많이 선교했대. 고정적인 선교지 5군데가 아니라 우리가 홍수, 산불, 수많은 곳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곳을 선교했을 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일산교회 여러분 감사해요. 김영호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뭐 영상 편지 받은 줄 아십니까? 문자도 하나 못 받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는 저는요, 저 개척하고요, 아내가 제 뒤에서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단 하루도 설교 허투루 준비한 날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십시오. 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토요일이면 여기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아내가 어제 하도 안 오니까 저한테 이런 카톡 보내더라고요. 살아있냐? 왜 안 오냐? 여러분, 그 모든 토요일마다 의자를 깔고 전구에 불을 켜고 빈 의자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잃었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하루만 기도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없었을까요?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날마다 울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끝나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한두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광경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열매를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냥 수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던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점차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달프고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명의 제자로서 저는 오늘도 이 심는 일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회가 있는 동안 이라는 문장에 제가 밑줄을 쳤죠.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누군가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낙심이 찾아올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제가 뭘 생각하면서 버텼는지 아십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라는 곳에 옥합 따위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의 거룩한 육체를, 향유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보혈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차라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때문에 그 향유를 부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고귀한 피를 어떤 사람을 위해 부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나 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심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없었고 이웃을 위해서라면 전혀 심지 않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깨뜨립니다. 자신의 피를 깨뜨립니다. 가장 숭고한 선, 마리아의 선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 그 어떠한 선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오늘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헛된 게 아니구나. 나 정말 거기서 고통스러웠는데,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죽은 게 오늘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였구나. 주님은 오늘의 나를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는 거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씨앗으로 심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둔 열매를 성부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우리 삶의 옥합을 깨트려 우리의 삶을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